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주보에는 제가 제목을 미움받는 요셉,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정했는데 아침에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제목을 뭐로 바꿨냐면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50장까지 계속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38장만 제외하고는 요셉에 대한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주인공이 바뀌었구나.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그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 주인공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35장에서 이삭이 죽거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족보를 쭉 나열해요. 창세기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족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36장에는 큰아들인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7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등장을 해요.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족보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얘기가 야곱의 족보에 속하니까 5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냥 요셉의 얘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야곱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야곱의 자손으로서 요셉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0장에 가면 창세기 가장 마지막 50장에 가면 누가 죽어요? 두 사람이 죽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50장에 죽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요셉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37장부터 그 모든 내용들이 여전히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뭡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냐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완전히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완결점을 보여주고 창세기가 끝난다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는 제일 처음에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이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반복해서 11장까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타락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죄인들을 다 구원하는 이 엄청난 드라마의 이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굳이 뭐 아브라함을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이 되면 그냥 야곱부터 해주면 되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많은 장을 낭비하고 허비하느냐라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야곱으로까지 이어지는 은혜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야곱의 12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 언약을 품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품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언약 공동체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의미를 이어받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각자 믿어도 되는데 그냥 모이는 게 좀 더 편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실체예요. 실체. 이스라엘이 모형이면 우리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겠어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뭐로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확장되어진 그 언약이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를 그때는 이스라엘이 언약 민족으로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실체인 우리에게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의 복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내세워서 그분의 죽으심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디에 모형으로 나타난다고요? 아브라함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성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가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그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패역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이 창세기 50장까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산모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을 씁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 모든 어떤 기쁨이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물론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었는데 그 마무리가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결국 37장 이하도 야곱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요셉이 대부분을 차지하냐고요. 야곱의 이야기면 야곱 얘기를 해야지. 그 요셉은 뭐 하느라고 요셉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등장하겠어요? 요셉은요 장자도 아니에요. 요셉은 장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요셉은요 예수님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어떤 그 유다 지파의 인물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셉은 남유다 지파, 나중에 역사를 보면 남유다 지파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아버지예요. 그게 요셉 지파예요, 거기가.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의 자손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을 통해 생긴 그 민족, 그 구약성경 역사를 펼쳐나갈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도록 하는 그 역할 때문이거든요. 바로 요셉이 그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이 50장 안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어떤 화렴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인문 여의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왜 요셉이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가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는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야곱이 너무 좋아했어.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게 또 죄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두 단어로 다 바꿨어요. 첫 번째는 왜 그들이 요셉을 핍박했는가? 형제들의 잘못을 말했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죠. 질투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꿈을 꿨죠. 그 꿈이 사실 어떤 꿈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무식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죄악과 질투와 무지함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어요. 죄악과 질투와 무지함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죄악과 질투와 무지함 때문에 오늘날도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쏙쏙 일러 바친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형제들이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이해가 됩니까? 형제들이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정말 노는 거 보면 참 밉게 행동하네, 그런 생각 드잖아요. 우리 집에도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고자질을 잘하는 3명 중에 1명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꾸 아빠 뭐 형이 뭐 오빠가 뭐 누나가 뭐 동생이 그렇게 뭐 했어요. 그러면요 그 듣는 사람들은 얄밉다고요. 형제들을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어요. 미움받기 딱 좋은 스타일이에요, 요셉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다 비슷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요셉이 미움을 받는다는 말이 요셉이 잘못했다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왜 고자질했는지 모릅니다. 형제들 한번 아버지한테 혼나봐라 그렇게 고자질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고자질을 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17살이라 그랬어요. 17살. 17살이면 많이겠죠, 서양이니까. 이쪽 우리나라 나이라고 해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잖아요. 많이면은 거의 성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할 만한 나이는 아니에요. 눈치가 있을 만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이 고자질을 한 이유가 나쁜 의도로 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그가 보이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나쁜 아이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게 눈치가 없는 아이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왜 그렇게 고자질을 했을까? 저는 어떻게 이건 저의 이제부터 상상력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39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분별력을 보면 저는 형제들에게 나쁜 마음을 먹거나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서 그 아버지가 형제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두 개보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 설교 못 듣습니다. 이왕이면 된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악하거나 눈치 없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보다 영리한 아이였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악을 보면 그 죄악이 교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기사를 보면서 요셉 진짜 미움받은 짓을 하고 있네, 정말 눈치가 없는 사람, 나였어도 미워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문제는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좋은 처세술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죄악에 좀 물들어 있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처세술의 밝은 세상을 살다 보니 정도를 걷는 사람을 보면 눈치가 없고 어리석다고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정의와 용기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길을 가다가 학생들이 담배를 피거나 못된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나무랐지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건들지 마.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이것이 상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학생들의 나무라다가 어떤 어른이 혼이 나면 그 학생들을 나무라지 않고 아유 왜 건드려가지고 저 사람은 참 눈치도 없어. 그 사람이 혼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교정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바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잘못되니까 바른 짓을 해도 미움을 받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단순히 시기심이나 눈치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른 말을 했던 요셉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범하고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서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는 형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과 죄악이 드러나서 아버지에게 혼나게 되니까 그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문제는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직한 자들이 행복할 수 없는 세상, 그들을 눈치 없다고 조롱하는 이 세상이 문제고 어쩌면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죄악과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눈치 없는 분이세요. 제일 사람들이 욕할 만한 짓만 하고 다니신 거예요. 뭐 잘못했다 그러고 위선적이라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근데 힘없는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또 힘이 많은 그 시대 기득권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처세술하고 담을 쌓은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 싫으니까.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너 보고 잘못됐대. 어둠이 빛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당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가면서 인생을 삽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법이 있고 문화 속에 살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 삶의 가치관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율법도 성경도 모든 것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은 그 성에서 자기가 가장 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가는,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장 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만 욕할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눈꽃만한 권력이라도 나에게 가장 편한 가치관, 나에게 가장 편한 습관들, 하다못해 가구 배치 모든 것들도 자신에게 가장 편한 걸로 쌓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 다 저마다 자신에게 가장 편한 옷을 스스로 지어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편한 자신의 질서 속에서 누군가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싫어요. 다 싫어해요. 정말 내가 잘못됐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나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좋은데 왜 날 건드냐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에게 가장 편한 상태로 만들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쇠뇌했습니다. 가장 자신들에게 편한 방식대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 가장 편한 사상,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방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저나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 체계가 각자마다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 체계의 어떤 부분도 혹시라도 진리가 들어와서 나에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허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거나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것에 귀를 막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 3장 동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신 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뒤집어 놓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혹시 어떤 성을, 아니요, 모두가 쌓고 있어요. 나만의 성을 쌓고 있어요. 혹시 그 성이, 그리고 그 성을 쌓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올 때 그것에 자리를 내어줄 용기가 혹시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요. 기독교 신앙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죽을 때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한 50살쯤 됐을 때, 내가 한 60살 때까지 내가 신앙으로 모든 걸 다 쌓았으니까 이제는 건들지 마가 아니라 90살, 100살이 되더라도 주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혹시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죄악이 있다면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가십시다. 나만의 성을 쌓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을 우리 안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아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질투를 산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질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 요셉한테만 막내니까 그냥 채색 옷을 입히고 예쁜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쟤만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질투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냥 폼나게 하고 길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립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사람들이 다 들어버렸어요. 아니,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사랑한다 그렇지?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을 쫓아다니지?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되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안 오셨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냥 반신반인 뭐 이런 사람으로 오셨으면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질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티가 나기 때문에 아마 그를 숭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왔는데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거든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질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요셉이 11명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같은 한 형제였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질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이 질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제목인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은 그분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뺏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셔야 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었기에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피가 묻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성부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믿으면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 중에 양자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입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입양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어디 동사무소에서 입양 절차 밟아서 입양합니까? 무슨 그냥 아무렇게나 입양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입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사위가 영어로 뭐냐면 son-in-law예요. son, 아들, in-law, 법에 의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뭡니까? daughter-in-law예요. daughter, 딸, in-law, 법에 의한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 누군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결혼하면 그 사람의 부모의 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결혼할 자격을 갖추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신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자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형제가 됐다고 미워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질투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우리의 형제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바쳐 사랑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신데 여러분들이 며느리 사위를 사랑한다고 왜 사랑합니까? 며느리가 사랑하니까 아니 우리 딸이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지. 뭐 하려고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왜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정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빼고 여러분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형제이면서 사랑을 충분히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질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질투해요. 그럼 우리는 질투, 감사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야곱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꿈 때문이에요. 꿈. 야, 이 꿈은요,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또 이 눈치 없는 녀석이 그냥 그 꿈을 꿔가지고 그냥 나 같아도 화나겠네. 여러분, 나 같아도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하세요. 나 같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꿈은요, 야곱이 모든 형제는 물론이고 부모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꿈을 2번이나 가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모든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형제들은 물론이고 야곱마저도 요셉에 대해서 화를 내요. 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 높을 수 있냐 이거죠. 말이 되냐? 그런 꿈을 꾸고 그래? 자존심 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너무 상해가지고 형제들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죽이려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그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지 때문이에요.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앞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꾼 꿈은요, 단순히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형제들보다 높은 데 올라가서 형제들을 부린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꿈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왜 됩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근 때문에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고 자신들을 구원하는 꿈을 요셉이 꾼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들은 질투를 한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위한 감사해야 될 꿈을 질투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지하면 어리석습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렇게나 폄하하고 기독교 신앙을 아무렇게나 욕합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아마 저는 꿈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건 있어요. 요셉 하면 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꿈을 꾸는 자다. 그래서 막 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 막 너무 그쪽으로. 그래서 한때는 너무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별로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요셉이 꾼 꿈이 분명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기억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꾸었던 이 2번의 꿈은 아마도 그가 팔려가서도, 감옥에 있어서도, 노예로 가서도,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가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아무래도 그 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비전과 그 꿈으로 인해서 그는 어려운 시절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꿈이 있었죠. 단순한 꿈이 아니라 비전이었어요.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었어요. 단순한 소명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신이 또한 하나님께 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도 살았던 것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과 험담을 당했던 것도, 자신의 백성에게 벌거벗겨져서 채찍질을 맞으며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던 것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분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성부께서 주신 그 소명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예요? 부활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꿈을 질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 꿈을 질투했어요. 미쳤다고 조롱했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당장 자기들의 머리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꿈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전이 자신들을 면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자신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어야 온 우주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그래서 그분을 못 박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별 수 있나요? 똑같이 당장만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이에요.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독교 신앙을 멸시합니다. 자기가 가진, 세상에서 가진 그 학식과 지식과 지위와 그 모든 업적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사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가르치는 그 진리가 그들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몇 년 꽤 됐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장로님이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계셨죠, 얼마 전에. 그분이 서울시장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확하게 제 기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기독교 단체 모임이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서울시가 지 거냐, 지가 뭔데 하나님께 바치냐, 하나님이 뭔데 그걸 받냐, 막 그러면서 막 욕을 먹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치인을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요. 뭐 이유는 뭐 묻지 마세요. 뭐 하여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좋으냐, 그 사람이 잘했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서울시를, 물론 그 사람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뭐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서울시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 서울시를 소유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이거는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 되시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욕합니까? 그 사람이 싫어서 욕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싫어서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서울시의 주인이 되냐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했더니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자기의 죄를 드러낸다고 미워했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을 질투했고, 그가 가진 꿈을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동일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죄악을 정직하게, 우리의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더러워서입니까? 전 모르겠어요. 미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사랑을 받든 미움을 받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질투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셨던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혹시 질투받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살았고 그리스도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제자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린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요셉의 꿈은 요셉을 살렸고 그의 삶을 인도했으며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요셉을 지극히 높이셨고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도 꿈이 있었고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꿈이었으며 이 꿈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고난을 견디어냈고 모든 수치와 멸시를 견디어냈고 그 꿈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신자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훗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실 것이라는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은 과연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왕노릇하는 꿈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그 꿈이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고 희생시키고 내가 올라서는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함께 살림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음으로 왕노릇 하셨듯이 우리도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꿈의 사람인 요셉과 그리스도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꿈으로 인하여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요셉을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우리 옆에서 함께 왕노릇 하실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더욱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야지 이 세상의 처세술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함께 요셉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정직하며 양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은 그 양심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며 그 꿈을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